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첫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하기 싫은 숙제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부담감이 들지만 사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숙제가 아니라요. 기쁨으로 하는 축제와도 같은 삶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구속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내 인생은 정말로 행복하거든요. 그럼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듣는 것, 그리고 하나는 행하는 것이에요. 듣지를 않고 행하는 것은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는 했는데 행하지를 않는다. 그것도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행하는 것이 없이 듣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것이고요. 듣기가 없는 행하기는 맹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우선 그 다음에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기본 원리를 제대로 수행하지를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는 않는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이 행함이 없는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그 행함이 없는 듣기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행함이 있는 듣기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볼 거예요. 자, 우선 행함이 없는 듣는 자의 특징을 봅시다.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이 22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행함이 없이 듣는 자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될까요? 자, 이것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들어서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활동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이 선 검보다도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해요. 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귀를 타고 들어와서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그것이 내 가슴속으로 흘러내려와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흘러내려와서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채 말씀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그 말씀이 막 움직이면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명하는 대로 행하도록 우리를 움직이도록 만들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죽은 말씀이라면 그냥 듣고 감동을 받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건 그냥 감동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잠잠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행동이든 하게 만듭니다. 설령 그것이 너무 내가 당장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당장 내 몸으로 행동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고뇌라도 하게 만들어요. 고민하고 아프고 괴롭고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는 듣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생명력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들은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경우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제대로 안 들어서 못 들었을 수도 있고, 하나는 제대로 들었는데 말씀 자체가 살아있지 못하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자,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 어느 것이 사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를 생각했을 때 말씀은 죽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움직이지를 않고 있다, 그것은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과 자기를 속이는 것과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듣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꼭 설교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시죠. 그때는 눈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이 글씨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고, 또 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듣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내가 눈으로 읽었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매일마다 하면서 오늘 분량 오늘 읽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면서 오늘 분량을 읽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읽어요.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형태로 발화되어서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눈에 들어오고 우리의 지성적 작용을 거쳐서 인지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나는 말씀을 다 들었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스스로를 속이게 한다는 겁니다. 속이게 한다는 거. 그런데 이 스스로 속는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건데 내가 속이는 줄도 모르고 있고, 또 그 대상은 또 난데 내가 속는지도 모르면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씀을 다 들었다라고 착각하는 것으로 나를 속이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다음 과정으로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다음 과정. 그럼 다음 과정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들었으니까 이해를 했고,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수요일마다 같은 말씀을 이제 그 예배 시작 때 부름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그 빌립보서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이제 매주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매주 그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시겠구나 하시면서 이제 앉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그걸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알아요.
그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야지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구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거고 또 스스로 속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속인다라고 하는 말은 비뚤어진 논리로 속인다는 거거든요. 비뚤어진 논리. 그러니까 잘못된 논리를 펴서 그럴듯하게 이렇게 설명은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잘못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는 행위는 정말 그럴듯한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듣질 않잖아요. 뭐 예배 자체를 나오지 않으면 듣지도 않고 성경 자체를 읽지 않으면 듣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나는 듣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예배에 나와서 듣고 있어요. 성경도 꾸준히 읽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예 성경도 안 읽고 아예 말씀도 듣지 않고 아예 예배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 나는 요즘에 시험에 들었어. 난 영적 침체에 빠졌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매일매일 내가 하는 것들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신앙이 괜찮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정말 좋은 비유를 하나 들어주거든요. 23절 24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죠. 다 보셨을 거예요. 오늘 하루에 몇 번을 보셨습니까? 거울을. 엘리베이터에 타면 저는 그래요. 엘리베이터에 타면 습관적으로 거울을 보게 돼요. 거울을 왜 보죠? 거울을 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얼굴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왕비입니까? 누굽니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그래서 자기가 가장 예쁘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서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그럽니까? 우린 그런 목적으로 거울을 보지 않잖아요. 거울을 왜 보시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는 어떻게 됐나? 오늘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됐나? 옷은 제대로 입었나? 뭐 그런 걸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울을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무슨 액션을 취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머리가 막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를 만지고 화장이 좀 이렇게 잘못됐다 그럼 다시 화장을 고치고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게 거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거울을 보았는데 거울을 보면서 그런 행동을 하지를 않는다. 귀찮은데 다음에 하지 뭐. 어차피 내가 지금 나갈 것도 아닌데 이따 나갈 때 하지 했는데 까먹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는지, 뭐 그런 것 자체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 마치 얼굴이 예쁜 자매가 며칠 동안 머리를 안 감아서 떡진 상태로 옷에 막 뭔가 지저분한 걸 묻힌 상태로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를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비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명확한 비유잖아요.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럼 여기서 거울은 무엇을 비유하는 겁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비추어 주는데 말씀은 우리의 외모만을 비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비춥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영혼의 거울이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거울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냥 듣고 있을 수만이 그냥 듣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건 마치 거울을 보고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고치는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흰머리가 났네. 뽑아야지 하는데 생각만 하고 실제로 거울을 보면서 액션은 안 취해요. 그러면 거울을 안 봤다면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거울을 보면서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있구나. 내 내면에 이런 것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되면 나의 거짓된 행실, 나의 부패한 마음, 나의 도끼를 품은 입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봤을 땐 몰라요. 근데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되면 보여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서도 그냥 밖에 나가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은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럴 바에 왜 말씀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기 위해서 듣는가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안 봤으면 모르는데 봤잖아요. 거울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행동은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인식을 했고 의식을 했으니까 뭔가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 행동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거울로 나를 비추어 보고 그러면서 나의 모습 속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좀 어그러져 있는 나의 내면들,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것이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냥 머리 이렇게 좀 잘못된 거 이렇게 하는 건 손만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근데 왜 이제 자매님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머리에 이제 왁스 같은 걸 발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낮잠을 좀 자요. 근데 잘못하면 이제 이 왁스 바른 머리가 그 베개에 눌려서 완전히 이렇게 찌그러지든지 저쪽으로 펴지든지 그렇게 돼요. 그거는 물만 이렇게 묻혀서 회복이 안 돼요. 아예 그냥 통째로 머리를 다시 감아버려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냥 한번 휴지로 쑥 닦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완전히 새로 갈아엎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되어야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즉각적으로 자신의 삶의 모습을 고쳐가는 거예요. 이건 나는 이게 편한데 라고 하면서 살아가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으면 그게 힘들어도 나는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행함이 있는 사람의 행함이 있는 듣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2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울과도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 그 거울을 어떻게 보는지, 그 거울을 보는 자세를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들여다본다는 말을 여기 쓰고 있는데, 여기 들여다본다는 말이 구부려 살펴보다라는 말이에요. 구부려서 살펴보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사용된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 즉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무덤에 들어가서 구부려서 살펴볼 때
그때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마리아가 밖에서 울고 있다가 울면서 그 무덤 안에 구부려서 들어가서 보니,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잖아요. 그 무덤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달려가서 정말 무덤이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구부려서 무덤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보는데, 구부려서 보는데 어떻게 봤을까요? 무덤 속에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여기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그 시신을 쌓은 세마포 있잖아요. 그건 그냥 이렇게 덮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시체를 이렇게 천으로 덮어놓은 게 아니라 돌돌 싸맨 거거든요. 미라를 만들듯이. 그러니 이거는 뭐 누가 풀어주지 않으면 풀 수도 없고, 스스로가 풀려고 해도 그걸 찢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창이 찔리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신 그 분이 설령 기절했다 살아난다 한들 그걸 어떻게 찢어내겠어요. 그런데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머리를 쌌던 것도 저쪽으로 잘 개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볼 때 무슨 마음으로 보겠습니까? 이거 참 신기하네. 그러면서 보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이 세마포는 누군가 찢었다면 찢어져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있을까? 뭐 등등을 생각하면서 그걸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그 상황을 보고 있을 때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쉴 새 없이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 것인가,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본다는 겁니다. 그게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충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울을 보는데 그냥 대충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대충 듣고 알겠어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쉴 새 없이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찰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정말 내 삶에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 적용점을 찾아내고 계속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열심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들여다보는,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열심의 마음으로 그 말씀의 거울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뭐 그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번 툭 보고 지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행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이제 좋은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 정말 좋은 책도 많고 뭐 정말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조심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어떠한 목사님의 설교를 주기적으로 듣는다. 굉장히 훌륭한, 신학적으로도 건전하고 말씀의 능력도 있고 정말 사람을 감화시키는 은혜도 있고 그런 설교를 꾸준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뭐 어떤 유튜브 채널 같은 데는 요즘에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성경을 가르쳐주는 채널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 평신도들이 또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채널들도 있고, 자, 그런 걸 계속해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꾸준히. 그러면 내 지식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지식이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것도 졸다가 가고 그랬으면 뭐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듣고 메모도 하고 뭐 하면은 당연히 지식이 쌓인다고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이제 이걸 질문하면 나는 답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걸 몰랐는데 지금은 명확해요. 다 알 것 같아요.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요즘 정말 많을 수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계속 듣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그 설교가 마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주고
또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런 정도의 수준에 이른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만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건 나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그분의 것이에요. 무슨 차이죠?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이 걸린 거죠. 그렇게 들여다보면서 탐구하고 묻고 답하고 그리고 또 시행착오를 겪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 뭐 하나님께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터득해간 진리거든요. 그렇게 어떠한 사람이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았을 때 그것이 이제 정말 지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들이 해놓은 걸 보면서 마치 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정말 결정적 순간에 가면 이제 나타날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이제 시험을 계속 얘기했었지만 시험이 오게 됐을 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착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냥 말씀 하나를 듣고 그게 너무 좋아서 앵무새처럼 그걸 똑같이 따라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것을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되려면 내 생각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먼저 버려야 돼요. 여기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이지만 제가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린 반대가 되거든요. 내 생각을 자꾸 내세우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맑은 거울을 그 내 생각으로 뿌옇게 칠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뭔가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내 생각으로 왜곡되어져서 보니까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사상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걸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들여다볼 때 그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 인생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앞에서 사는 자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25절 마지막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그 행동하는 것 속에 그 행함 속에 복이 있는데 이건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서 살펴보지 않고 대충대충 들여다보고 그런 다음에 다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시대와는 다릅니다. 이때는 성경을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저마다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편하게 자주 성경을 읽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인생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공부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그 활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갈 때 그 행동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병수 교수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입니다. 숙제가 아니라 축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안에 복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걸까요?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법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갈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만 사실 자유는
내가 진정한 나로서, 즉 내가 창조된 목적대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 자유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저쪽 건너편에서 어떤 차가 역주행을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쪽은 아니고 저쪽 반대쪽인데 왜 역주행을 하냐면 중앙선에 그 봉이 박혀 있으니까 이쪽에서 나와서 저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나와서 유턴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뭐 유턴할 수 있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식적으로 가려면 아마 뭐 한 2, 3분은 더 돌아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 빨리 가려고 그냥 역주행을 해서 쭉 가는데 그걸 보면서 자유죠. 그건 정말 그 사람의 자유죠. 앞에서 차가 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지혜롭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앞에서 차라도 나타나면.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 자신의 자유를 누리지만 그건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는 불안함이 없어요.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을 땐 불안함이 생겨요. 언제 걸릴까? 어떻게 혼날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신 것들을 행하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걸릴 것이 없잖아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유함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억지로 하기 싫은 숙제가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인 거예요. 너무나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게 마치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일. 그러니 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말 자체가 벌써 거부감이 들고 나 같은 사람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 자체가 너무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해보신 분은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자유구나. 이게 평안이구나. 평화가 거기에서 온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적용을 3가지 정도 해보고 마칠게요. 자, 우선 첫째는요. 말씀의 거울을 열심히 들여다봅시다. 자, 우리 모두 말씀의 거울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아까 이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렇게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으로 그렇게 들여다보는 사람은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시간, 또 묵상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좀 더 드리면 좋겠어요. 물론 하루를 살아갈 때에 바쁘죠. 해야 될 것도 많고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시간을 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큐티를 할 때에도,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아니면 경건서적을 읽을 때에도, 아니면 또 좋은 설교를 찾아 들을 때에도 이런 시간들을 잘 써서 그냥 수동적으로 누가 해주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찾아가는, 연구도 해보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성경 큐티를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그 매일 성경책 펴놓고 거기 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거라도 읽어보면 뭐 5분도 안 걸릴 거 아니에요. 본문 읽고 그거 읽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거라도 읽으면 사실 삶이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죠. 찾고 질문하고 또 답을 찾고 그러면서 쓰고 뭐 이런 걸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좀 더 들여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성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사실 머리를 계속 써야 되거든요. 생각을 하고 기억을 떠올려야 되고 추론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즉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그렇게 해서 말씀이 나를 거울이 되어서 비추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뭔지도 모르는 추상적인 내용을 암기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교리를 우리 공부할 때 다 외우지만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추상적 내용을 그냥 외운다고 해서 그거 다 외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나타나세요. 그걸 우리가 말씀으로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외운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내 삶에서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교훈하실 것이고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고 우리를 바르게 가르치실 것이고 의로 교육하실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거울을 좀 더 열심히 봅시다. 두 번째는 말씀의 거울은 자신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은 자신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려는지 아시겠습니까? 거울을 볼 때 왜 보는 거죠? 누구 보려고 보는 겁니까? 나를 보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쟤 왜 저래? 하는 건 그건 사실 잘못된 거죠. 그런 목적으로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거울은 내가 뭐가 잘못됐나 그걸 보는 거지 옆에 사람이 뭐가 잘못됐나 그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울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에 함부로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거울을 보는 건 염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기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려고 해요. 저 사람 저거 잘못됐네. 저 사람 저거 잘못됐네. 그런데 거울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보세요. 그러면서 나를 고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긍휼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과 용납의 마음과 넓은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게 될 거예요. 그런 용도로 거울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을 거울을 통해서 본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이건 너무 어려워. 이건 내 수준이 아니야. 이건 나 같은 사람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 책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인격을 넘어서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가장합시다라는 제목의 챕터가 있어요. 가장합시다. 여기 가장이라는 말 가장 왜 그 뭐 가장 행렬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태도를 가짜로 좀 꾸미고 뭐 얼굴이나 몸 따위를 이렇게 다른 가면을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장이라고 하잖아요. 가장하자는 거예요. 가장. 근데 가장은 우리가 좀 나쁜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속마음은 숨기고 이렇게 가짜로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니까 좀 이 부정적인 태도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루이스가 말하는 건 그런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가 기도한단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그때 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정말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하나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마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쁜 방식이에요. 정말 남을 속이고 사기꾼처럼 그런 가장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엄마 흉내를 낸다고 하이힐을 신고 뭐 엄마 화장품을 바르고 뭐 이렇게 엄마 옷도 입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축구 유니폼도 입고 뭐 그러잖아요. 의사가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청진기도 둘러매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논다고. 자, 그런 것들이 일종의 가장인데, 자, 지금은 그렇지만 이것이 몇 년 후에는 이들의 진짜 옷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으로 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축구 유니폼을 입고 내가 마치 축구 선수인 것처럼 그렇게 폼을 잡고 있는 건데, 실제로 몇 년 뒤엔 진짜 그게 자기 옷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즉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살아갔을 때. 그러니 이것이 성장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까 C.S. 루이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걸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다 지키면서 살 수가 없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는 완벽한 아들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연습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장을 하다 보니 그 루이스 책 이제 그 순전한 기독교 보면 그렇게도 나옵니다. 하니까 마음속에서 아내가 생각이 나면서 그럼 내가 내려가서 부엌에 가서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하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가서 해라. 예. 제가 괜히 찔리네요. 그러니까 하라는 겁니다. 양심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거울을 봤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나에게 명하시는구나 라고 한다면 행동하라는 겁니다. 자꾸 생각만 하고 그냥 난 아니야 그게 아니라, 처음엔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그 진실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성장시켜 가시니까요. 그렇게 말씀에 적극적으로 또 순종해 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